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셨던 보배담교회 차광욱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저 대신에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차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참빛교회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듣고 여러분 기도회 하는 내용들도 매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데요. 볼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제가 듣거든요. 제가 볼 때는 라이브로 들어야지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 소리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또 찬양 인도 사역을 해봐서 그런지 찬양이 주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기도문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응답해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라고요. 참빛교회가 26주년을 맞이했다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서 26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개척한 교회 목사로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가 26년을 지켜오며 이렇게 잘 성장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래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눈물을 뿌려 씨를 뿌렸기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참빛교회가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위로와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참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응답받아서 감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응답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반주 가능할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찬양 이 시간 좀 우리 한번 몰라도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만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3절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때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독특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 이야기들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뭘 놓고 기도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다니엘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독특함이고 중요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이 기도한 배경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다니엘의 기도 배경입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새롭게 통치하는 왕이 등극함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6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 다리오의 인물을 추론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다라는 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으로 고레스가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왕으로 통치하고 그 이후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었으니 그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 기강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0명도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총독 3명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3명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인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총리들까지도 관리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총리와 그 밑에 따라야 될 고관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 자신의 나라 사람도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인 주제에 우리가 그를 우리의 윗사람으로 섬겨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30일 동안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률을 왕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법률을 제안하는 이유는 이 법률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왕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바로 허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법률이 정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 동일한, 물론 우리가 읽는 글자는 다르지만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율법과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 무슨 말이냐?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한다라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요거다. 요거를 건들면 다니엘에게 흠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흠이 뭐냐?
다니엘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를 고발할 때도 이 단어가 여전히 반복돼서 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2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도 2번 연거푸 반복으로 이 규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하고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만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금령, 9절에도 금령, 12절에도 금령, 15절에도 금령과 법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김군주 교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단번에 거부해 버린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말도 안 되는 법령에 대한 순종과 성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세상의 왕을 향한 것, 세상의 조직과 규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 문제, 고난, 하나님 이것들을 도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이 평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 그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 다시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나이를 혹시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나이, 이것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진 한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다 찾아봐도 가장 리얼하고 멋지게 표현한 게 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다니엘이 몇 세로 보이십니까?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고령의 노년의 인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나이는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80세가 넘은 노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그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일할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오는 힘과 지혜와 영적인 권위와 파괴력이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과 영적인 생명력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생명력과 힘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결단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살아있고 활력있고 능력이 있어 날쌘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의 좌절과 희망이 끊어진 것들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일으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매일 말씀을 먹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력이 올라오는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올 때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완상 박사님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우리 박사님이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남산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한 박사님은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 덕분인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그 정도 고문은 당했지만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종종 끌려나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정말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갈수록 목사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어떤 날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려 돌아오기도 했고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한 박사님에게 딱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뭐냐?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성경도 없이 목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도관을 불러서 교도관에게 이 성경을 좀 저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교도관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위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이 한 박사님이 그 윗사람과 대면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대면할 때 그 윗사람에게 이 성경을 그 목사님에게 좀 전달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 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교도관에게 내가 윗사람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성경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왜요? 나는 말을 했고 대답을 안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교도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도관이 알겠다고 그리고 받아서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이 한 박사님 마음 안에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럼 나는 성경 없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묘책이 뭐예요? 성경책을 반으로 자른 겁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쫙 찢어가지고 둘 중에 뭘 목사님에게 줘야 될까?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나온 사복음서가 좋겠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 그 목사님의 방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당하러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어깨를 펴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는데요, 마치 보네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성에 돌아오는 성주처럼 그 얼굴에 빛이 나면서 당당하게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한 박사님이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삽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처한 상황처럼 여전히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은밀하게 유혹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의 왕을 따라 세상의 규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최선보다는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인격과 성품보다는 부와 능력과 스펙을 갖추는 일에 더 힘쏟으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께만 충성하라고, 그것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고백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자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표현할 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눈을 돌려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을 열고 이미 무너지고 사라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하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훗날 혹시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생활하는 때가 올 때, 그때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보이는 성전보다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실 걸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누가 기도할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상황은요, 믿기에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15살쯤에 끌려온 그가 지금 80이 넘었다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겨서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른 나라가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기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기에 지금 포기하지 않고 늘 하던 것처럼 매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한 번 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고민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그것을 저희 부모님께 나누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요, 가족과 이야기하는데 그 고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니까, 또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신 분이시니까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개척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하는 그 자체란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훗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은요, 돈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잘 살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마지막 날 그분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 살았다 그건 뭐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말씀 붙들고 살았지. 너 가장 어두움에 있을 때 그래도 내 말씀 이뤄지고 붙잡고 살았지.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우자의 문제.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 20,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남편이 교회 안 와요. 목사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유치원 때는 엄마 손 붙잡고 따라오던 애가 중학교 가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들, 딸 낳고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는데 언제예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프고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목사님, 여전히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미래는 암울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면서 도전을 하면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요? 언제요? 저도요. 몇 년, 몇 월, 몇 시 딱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도 모르기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이 다니엘이 80세가 넘도록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낙심할 권리가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좌절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낙심할 권리마저, 그 좌절할 권리마저, 그 포기할 권리마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시금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되더라. 우리 어머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 암송하며 부르짖으며 밤마다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사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성경 통독하며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집사님은 성경 몇 도 가셨어요? 안타깝게도요,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기도하고 내 자녀는 성경 읽기를 바라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성경은요, 무엇을 감사했다라고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를 알려주냐?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는 알려줍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적어도 다니엘은요,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이 손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용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아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리고 해몽까지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 것이고요. 제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질 때도 그 불못불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루시 그 선하시 하나님, 그 신실하시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에 내가 살아왔던 이유와 근거와 중심과 핵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신앙 고백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일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일주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때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진짜 마지막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빛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욥기를 묵상할 때 한 목사님이 이 욥기 묵상 이야기를 하며 이런 글귀를 적으셨어요. 믿음은 삶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유지하게 만든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취가 아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만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마침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능히 건져내셨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맹견무리에 던져진 기독교인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하다. 제목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사자우리에 던져졌으나 살아난 다니엘과 같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집트인 청년이
맹견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법학과 대학생이었던 마지드 엘 샤피에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요, 어느 날 친구에게 성경책을 한 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 책이 뭔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개종을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밝혀져가지고요, 잡혀 들어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매일 고문을 당하는데요, 어느 날은요, 머리털을 깎고 얼음과 뜨거운 물에 몇 분 간격으로 막 번갈아서 던져지기도 하고요, 거꾸로 매달고 담뱃불로 지지고 심지어는 칼로 몸을 긋고, 이런 극심한 고문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교도관들이 그걸 멈추지 않고 마침내 마지막에 모든 고문이 끝나고 쉴 법한 그 시간에조차도 이 감방 안에다가 맹견을 풀어서 개가 물어뜯게 하려고 무리 한 마리도 아니라 3마리를 풀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맹견들이 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샤피의 주변에 얌전히 앉는 거예요. 네, 들어가기 전만 해도 막 짖고 물려고 달려들기시 했던 그들이 샤피의 옆에 아주 얌전히 앉는 거죠. 이상해서 맹견을 바꿨어요. 야, 얘는 이상하다. 다른 맹견을 넣어. 그런데도 그 맹견도 그곳에 들어가면 순하게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를 본 간수들이, 야, 이건 기적이다. 다음 날요, 이 교도소 소장이 이 샤피에라는 청년을 부릅니다. 이제는 반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룹원들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집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심지어 결혼할 수 있는 여자도 붙여줄게 라고 회유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우선 밥부터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이 샤피의 청년이 이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너무 고문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저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름이 기억나네요. 리더를 잡으면요, 그 리더가 그 사람들 이름 다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족쳐서 이름을 들어서 다 잡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장이 솔깃한 거예요. 야, 그래? 리더 이름이 뭐냐? 샤피 청년이 얘기합니다. 우리 리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소장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더 심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를 탈출시켜서 캐나다로 망명해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요. 샤피에가 이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일 박해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빛을 그들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매우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사랑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상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아들이 어린 날, 아주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그 글짓기 한 걸 집에 가져와서 자랑하면서 부모님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글짓기에 쓴 글이 이런 거예요.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고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글을 받자마자 와, 잘 썼다가 아니라 한숨부터 나오더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요리를 잘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걸 잘하고. 이게 논리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엄마는 요리를 잘해,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쳐, 근데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려나 그러면서,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 누굴 닮아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옆에서 이 글을 들은 엄마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와, 우리 아들이 이런 멋진 글을 지었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글귀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여기서 엄마의 마음이 위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해주고 아빠가 장난감을 고쳐주는 그저 아주 평범한 삶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이 아들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지. 그러니 자기 조신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표현을 우리 집 귀염둥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벤트는요, 한때예요, 한때. 그것보다 엄마가 요리하는 그저 평범한 삶의 일상, 아빠가 장난감을 고쳐주는 그저 그런 뻔한 하루하루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의 일상에서 이 아들이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평범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론 말씀을 읽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졸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 때로는 그럴 때 이 다니엘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일상적인 삶의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작은 일상의 삶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서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퍼즐 아시죠? 막 1000피스, 2000피스, 3000피스. 퍼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멋져도 한 조각이 빠지면 작품의 의미가 없어요. 퍼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퍼즐도 그 퍼즐 하나가 딱 들어가야지만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읽을 때 다 대단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100세 때 아들 한 명 낳고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야 그걸 대단하게 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용량한 땅에 가서 25년 열심히 살다가 100세 아들 하나 딱 낳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니엘도요,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면 삶이 뻔하지만 80평생 그냥 이방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퍼즐로 하나님의 나라를 딱 펼치는데, 너의 이 삶에 너에게 허락한 이 조각을 네가 지켜줬고 퍼즐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이 완성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이에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그 일상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쫙 펼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맙다 누구야.
네가 없었으면 나의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다니엘처럼 그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빛교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찬빛교회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빛교회를 26년 동안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